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거리두기가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2.5단계를 또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2주간 연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부산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변경된 것이 있다면 예배 인원을 좌석의 10%까지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마찬가지로 말이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준은 예배당 본당의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내용입니다만 이와 같은 방역 지침이 잘 효과를 발휘해서 하루속히 대면의 예배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그때까지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확산을 잡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확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잘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침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셨고 근 1년이 다 돼 갑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귀하고 또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았고 올해 이제 1월의 중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SNS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우리가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하시고 보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들어가 보면 그 화면을 바꿀 때 그 맨 위에 거를 이렇게 내리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뜨는 것이죠. 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늘 새로운 소식들이 동영상이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대감을 가져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공유, 또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동영상들, 참 많은 분야,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치 콘텐츠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내용들을 주로 검색을 하고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교회와 신앙 관련한 내용들도 역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와 같은 자료들을 보고 검색을 하시고 또 시청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것의 내용의 그런 판단은 각자에게 있습니다만 담임 목사로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앙 관련된 자료와 콘텐츠들은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교회에 문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거 하나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연관 검색어 내지는 연관 자료들이 쭉 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 강아지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고 영상 한두 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들어와 보면은 그 강아지에 관한 그 영상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나아가서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불호.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호라고 하는 좋아함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런 성향의 영상들이 쭉 연관되어서 내 스마트폰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또는 자녀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열어놓으시고 동일한 검색 주제를 넣으시면 거기에 뜨는 화면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나의 관심과 성향을 거기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설득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정적 강화라고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인데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와 같은 관심에 집착하는 경향성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요즘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아마 가끔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어떤 가게나 마트 있으시고 거기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검색이라도 한번 하시면요, 그 다음에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몰이 쫙 뜨는 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이거를 본 걸 어떻게 알지? 여러분, 이 AI 세상, 이 기술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의 세상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의지와 나의 행동의 패턴까지도 보고 있는 이가 있으니 AI, 인공지능입니다. AI가 하나님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의지와 나의 행동의 패턴까지도 분석을 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시대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정당과 관련된 내용이 쫙 뜨지 그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은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내가 B라는 정당을 비판하는 영상을 많이 보면요, 그 B라는 정당을 좋아하는 영상은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서 지금 보시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와 같은 성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누가 이거를 했느냐? 인공지능, AI라는. 이 인공지능이 전부 우리의 성향을 분석해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헐적 정적 강화라고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바탕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기대감에 행동을 하는 것을 분석해서 이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제품과 콘텐츠로 만든 것입니다. 흔히 도박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또 자료를 새로 고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끌어내요. 그러면 화면이 착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항상 업데이트가 되죠.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 가면 동전을 넣고 땡기는 것이 있으니 이름하여 슬롯 머신. 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짜락 땡기면 파라락 화면이 돌아가면서 맞춰지고 딱 맞으면 돈이 짜르륵.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많이 해본 것처럼. 안 해봤어요. 그 텔레비나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쫙, 쫙. 스마트폰을 쫙 누르면 쫙 화면이 바뀌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 이게 돈이 되는 세상인 거죠. 우리 기대해요. 어떤 소식이 올라왔지?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멍하니 그거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 행동주의 심리학을 보면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베팅을 하고 있고 카드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도 모르면서 유튜브를 여전히 보고 있고 페이스북을 검색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전부 보면요, 카메라 기능이 얼마나 강화가 됐냐면요,
1억 5천만 화소 같으면은요, 웬만한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벽에만한 사진으로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정밀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내 마음의 의지, 나의 머리의 생각, 내 손발의 패턴과 행동을 분석해서 다 알고, 나는 내가 지난주에 무엇을 먹었는지 알고 있다, AI. 나는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고 있다, AI. 나는 내가 마트에 가서 무엇을 샀는지 알고 있다, AI. 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다 노출되어 있고 다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피드백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유튜브로 보는 그 모든 자료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 입장, 그와 같은 교회론, 그와 같은 신앙, 그것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경계 집단인지 문제 있는 집단인지 의식을 아예 마비시켜버리고 이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확증 편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나와 같은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옳은 것이다. 편향, 확증, 믿음이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 그거 아닌데? 그거 틀린 거야? 이거를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포용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찾아보고 나와 같은 의견이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 그와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 다른 입장, 아니, 이게 믿음이 되는 시대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서두에 쭉 드린 것은 오늘 주님 현현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공동성사전과의 제시된 본문의 말씀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그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과 45절에 보면 갈릴리로 나가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고 빌립이 이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너도 만나보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을 불러다가 사명을 주고 너 일해라 이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적 만남이라기보단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평이하게 일어나는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평범합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시라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가시고 5,000명을 먹이신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심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뜻과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 본문은 전혀 밋밋한 이야기지, 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떤 그와 같은 내용의 사건이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산상설교와 같은 어떤 가르침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빌립을 만나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빌립은 그 길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 너도 만나보지 않겠냐, 이 장면 말입니다. 비범하지 않으신 예수, 낮은 배경을 가진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확증은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길래, 그게 무슨 메시아길래, 야, 너 생각을 잘못하는 거 아니니? 나다나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목에 힘이라도 좀 주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좋은 가정 환경과 배경을 그래도 가져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있어 보이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좀 있어 보이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 오늘 본문에 나오죠. 45절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당시의 나사렛은요, 한 200명에서 4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지지난해네요. 벌써 성지연수 갔다 오면서 그 나사렛을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지금도 작아요. 2000년 전에도 전체 인구라고 해봐야 200에서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시골 작은 동네였어요. 개발도 안 되고 그 길가에 있으면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촌 동네 속칭 그런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어디랑 좀 비슷하죠? 그런 동네였어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그게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거기서 그게 뭐가 나는데? 다른 여타의 유대 시골처럼 여기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 안에 있었죠. 로마식 도시였던 세포리스처럼 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탈을 많이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은 개발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이런 데서 메시아가 우리 생각, 우리 의지,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나다나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면,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인식 지평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입관을 버리면 우리 생각은 무한대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남은 하나님을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선입관을 버리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바뀝니다. 선입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AI는 알고 있다. 나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아신다. 무엇으로 아실까?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내가 듣고 있는 그 의지 안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계십니다. 선입관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이 심사숙고해서 선택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리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이라면 선택하는 믿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신앙적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예수님 믿게 돼 있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구약 본문은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바로 그와 같은 시대. 그런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어디서 많이 보던 시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대형 교회만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성공한 목사만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오늘 그 교회가 고집과 아집만이 보이는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목회자들의 설교가 세상 지식 자랑하고 자기 생각 편향적으로 교인들 주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린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사무엘은 살았고 엘리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있었다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3장 7절은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엘리가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 엘리가 중요하다고요. 왜? 그는 제사장이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조망하고 그 시대 속에 주시는 무엇?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어땠다? 눈이 어두워졌어. 시대를 탓합니다. 정부를 탓합니다. 정권을 탓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무엘은 잘못이 없습니다. 엘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사람인데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못 들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히 교회는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잘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요. 편벽돼 있어요. 선입관에 잡혀 있어요. 인식지평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아예 그렇게까지 넘겨짚은 일은 없었습니까? 나다나엘을 보십시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요? 아니요, 천만에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느냐. 하지만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리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사실,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누가 끌어주었는가요? 여러분의 빌립은 누구인가요? 아니, 여러분 엘리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빌립이 많은 게 아니라 엘리가 많은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나? 야, 빌립 너도 참 이제 뭐 많이 그렇구나. 그 무슨 그 동네 같지도 않은 데서 난 사람이 뭐 우리 메시아라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보니 여기에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신앙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해야 성도입니다. 이 믿음 가져야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의 언어가, 이 종교적 영역의 언어가 그에게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생활의 언어, 정치적 언어, 사회적 언어입니다. 권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사회정치적인 정당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헬롯 당, 열심당, 바리새파, 사두개파,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내 의지로 가능할까요? 내 마음의 계산으로 가능한가요? 내 행위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내주고 있으니 이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 인생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내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선택한 분이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정치 사회적 언어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처음에 나다나엘을 찾으셨나요? 아니에요. 빌립을 찾으셨습니다.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 도구, 빌립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저 그 한 사람이 아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다나엘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거룩한 주제를 우리 안에 품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올해 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저를 통해서 우리 내 가족, 일가, 친지, 이웃, 그 누군가의 이름을 여러분 이 안에 두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대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이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 선교 주일로 지켜집니다. 특별히 주연절기 안에 우리 해외 선교 주일이 있다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탄의 축제를 지나 주님 현현하심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이 세상에 드러내 주신 그 현현,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때의 해외 선교 주일로 우리 교단이 지켜지고 우리 대사교회가 지켜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국의 라오부족 선교회의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식수는 간단하고 약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하지만 보면 우리 박윤식 선교사님 지금부터 30여 년 전 1990년도에 태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우리 성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바로 그때 가장 먼저 태국의 방콕 대도시, 아니요, 저 북쪽에 치앙마이에서도 차로 4시간 반, 5시간 반을 가서 거기에서 다시 산마을로 3, 4시간을 또 올라가는 비포장도로의 그 라오 부족을 향하여 혈혈단신, 금과 은은 내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이 1990년이었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신앙가족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사실을 2004년도에 우리 대사교회는 이영국 선교사님을 사무원 파송했습니다. 대사교회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저는 선교가 싫었습니다. 그건 특정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였어요. 우리 대사교회는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교회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선교로 봉헌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고, 오늘 태국 라오부족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박유식 선교사님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이 예배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박 선교사님을 만나고 박 선교사님이 대사교회를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이무항과 루안밋에 교실을 건축하고 메아이 센터에 통학 차량을 봉헌하고 지금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우리 교회의 전략적인 선교의 동반자로서 이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회를 기점으로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러한 지역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그 교량과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 누구가 아닙니다. 빌립을 찾으신 이가 주님이시고 빌립을 만나신 분이 주님이시고 빌립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다나엘을 인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한 그 빌립, 바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또한 올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리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다나엘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용솟음치게 되니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 안에서의 그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봉헌된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에이, 그게 목사님 어떻게 가능해요? AI는 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진 AI가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주님, 올해 그 믿음,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은 보십시오, 일어날지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거대하고 대단하고 갖춰진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가 그랬습니다. 대사교회 72년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이 시골 동네, 이 작은 동네에서 무슨,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과 평이한 일상 안에서 얼마든지 그들의 인생과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하심.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여 비상식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넘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몰지각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멀지각적인 지금의 세태와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여, 그 믿음, 이 믿음 저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과 믿음으로 연중시기를 복되게 이어가시는 모든 신앙가족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